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주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다 고백했습니다만, 사도신경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은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주님 머리 위로 임재하셨다 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위하여 갈릴리로 가시기도 하셨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공생의 이 3년 기간 내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으나 그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이루게 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모든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이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붙잡혀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은 그 공생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도 믿음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잘 아는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깊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으로 천국문에 이르게 됩니다. 천국문에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지키고 있어요.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그 문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요한 웨슬레가 묻습니다. 저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과 성도들이 지금 천국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물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떤 명부를 가지고 와서 한참 뒤적뒤적 하더니 감리교라는 교인은 없는데요? 대답을 해요. 요한 웨슬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감리교 신앙이 잘못된 것이 많은가 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계속 묻기를, 그러면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했던 장로교인들은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또 한참 명부를 뒤적뒤적 하더니 장로교인도 없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장로교가 나왔는데 종교개혁도 뭔가 잘못된 운동이었나 보다 생각하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명분을 한참 뒤적뒤적 하더니 대답하기를 천주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감리교인이냐 장로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시작이 됩니다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에 역사를 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꿈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마음속 품은 꿈은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끝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 꿈을 이룰 만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능력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재주로는 안 된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 그래가면서 앞에 있는 일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봉생마죽 불부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풀면 쑥도 대나무 밭에서 자라면 곱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 중요하다. 내가 누구와 노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힘센 사람과 놀면 나도 힘세고 강한 삶을 살아가지만 약한 사람과 놀면 나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못한다 그러고 매일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귀 사탄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반드시 같이 하고 동행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61장은 후기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꿈도 소망도 없는 나라,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 해도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소망이 보이는 것 같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이었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말라기 1장과 느헤미야 13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꿈 잃어버린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제물을 갖다 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11조도 다 띄어먹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11조와 봉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사장직을 포기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이 백성들의 꿈과 희망을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 초대 임금인 사울을 시작해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은 번영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나면서 이 솔로몬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패악한 삶을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는 좌절의 시대를 맞게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몇 해 더 버티기 했지만 남유다는 그 아수르 제국을 제압하고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되어서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저들에게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오고 자유가 온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70년 동안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가 온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바벨론의 위세가 당시에도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그런 바벨론 밑에서 자유를 얻는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바사를 이렇게 세우시죠.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겁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겨라. 종교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은 이 고레스가 바사의 고레스 왕이 고난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고 강론하시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의 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피얼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몇 년 전 한국에 와서 특별 집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피얼스. 그런데 집회를 하는 도중인데 미국에서 연락이 와요. 그때 그 바피얼스 박사님의 딸이 13살인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귀한 딸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예요. 이 박사님 마음속 아버지로서의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무엇보다 그 딸이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가서 이 딸아이에게 위로를 전해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22시간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잠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아내가 병실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맞이했겠습니까? 딸이 놀랍게도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아빠에게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이 왜 제 다리를 자르게 하신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지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감사, 찬송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바피얼스 박사도 그 순간 그 딸아이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눌린 자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에 눌려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 다 무언가에 눌려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눌림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눌림을 당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 엄청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감옥에도 갇히잖아요. 죽음을, 순교를 앞에 둬야 하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착고에 손발이 다 채워졌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병들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눌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 감옥이 열린 것처럼 우리들의 눌림도 언젠가는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자유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9절 마지막 말씀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눈먼 자라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 맹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붙잡았던 이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고 눈뜨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그날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으시고 그것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광명천지를 보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눈먼 사람들 눈을 뜨게 하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맹인 듯 눈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 랍비들 눈을 뜨기는 떴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만들어요. 저들은 모두 다 영적 맹인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가슴에 찔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 9장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눈뜬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의 눈을 감겨진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폭한지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싸워요. 그렇게 싸움질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늘 외톨이로 혼자 지내게 됩니다. 원래 스크리븐은 아주 유순한 사람이에요. 문학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난폭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식 전날 이 여인이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늘을 원망하고 그때부터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시비를 하고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 스크리븐이 도저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며 살아가던 스크리븐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나간 세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싸움질을 하며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스크리븐이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만든 찬송,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이 우리 죄짐을 다 맡아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저주의 사람을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고 복음은 난폭한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영의 눈이 떠져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았던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관순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오늘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3.1절 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19 소녀 유관순은 믿음이 돈독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당시에 감리교 미국 여자 선교사인 샤프라는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천안 그 시골에서 천안 땅, 저 충청도 천안 땅에서 이화 학당으로 이 샤프 선교사가 옮겨줘요. 편입을 시켜줘요. 공부도 잘했겠죠. 이화 학당으로 편입을 하고 난 뒤에 3.1운동이 일어나니까 파구다 공원에 가서 유관순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3월 10일 3.1운동 때문에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져요. 일제가 학생들 모두 다 학교에 나오지 마라.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유관순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나라 백성들이 일본 헌병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폭력으로 짐승처럼 죽어가는데 4월 1일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유관순이 준비하고 이 만세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당시에 약 3,000여 명이 모여서 지평리교회 조인원 장로께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합니다. 이 조인원 장로님은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날도 일본 경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를 당하는데 유관순도 체포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유관순이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일을 왜 당신들이 재판을 하는가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서도 유관순은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면서 그 동료들을 격려했고 그때마다 유관순이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이 순국을 하게 되죠. 옥중 생활 1년 반 만에 19살 꽃다운 청춘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관이 이화 학당에 인도되고 10월 14일 정동교회에서 김종우 목사님 집례로 장례식이 진행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영의 눈을 뜬 한 소녀의 죽음이 이 나라 산천을 울렸고 오늘까지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의 은혜의 해를 위해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그 뜻하심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면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영적 눈을 뜨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세상 믿음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